구역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오늘은 또 교회의 이런 일정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역공과 강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피드백을 좀 받고 있는데요. 많이 어렵다고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도 쉽게 하려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어렵고 생소한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번 강의 영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다가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막 히브리서 기자도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거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하면서 야, 너희들이 지금 교사가 돼가지고, 지금 벌써 신앙생활 10년이면 교사가 되고, 이 정도는 쉽게 알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 못 자랐냐, 이런 말을 하는데,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책망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안 해야 돼. 이렇게까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인생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또 아이들에게는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해. 너 필요한 거니까.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교육자님들이 특별히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좀 어렵다, 생소하다라는 의도로, 때문에, 모임을 안 해버리시든가 이 모임을 좀 등한시 여기시면 그건 합당한 이런 구역장으로서의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저도 더 쉽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잘 이렇게 단단한 식물을 잘 소화해서 안 되면 여러분 강의안도 보시고 안 되면 또 저한테 물어보시고 아니면 여러분들 교육자에게 물어보시면 아마 교육자분들 또 남자 교육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시면서 그런 열심을 내시면서 우리 끝까지 잘 완주하셨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아 언약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노아 언약의 그 언약을 체결하는 본문 외에도 노아 언약 본문이 있는 마지막 단락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 언약 이후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 나와가지고 이제 포도나무를 재배합니다. 근데 웃긴 일이 뭐냐면 웃기자보다는 좀 심각한 거죠. 포도를 재배해가지고 또 포도주를 담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물이 부족했으니까. 근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 장막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들어 누워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것부터가 일단은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생애에 그렇게 큰 물난리가 나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 방주에 있었던 자기만 살았다. 노아의 가족만 8명만 살았다. 그럼 그 상당히 트라우마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상당히 그것은 자기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는 그런 수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지금 포도나무가 좀 자라는 그 기간 안에 다시 술을 취해가지고 장막에 들어 누워 있는. 이건 사실 술 취한 게 죄입니까? 노아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어떤 술 취함이라는 거는 뭔가 여러분 단순하게 어떤 이런 잔치 때 뭔가 혼인잔치 때 술을 먹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나태하고 어떤 이런 세상에 취해 있는 모습의 상징으로서의 술 취함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패역한 시대의 어떤 특징들의 모습이 노아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사람 안 바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했지만 사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노아도 그 죄인의 정말 그 구제불능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노아가 구원받을 만했다.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노아가 구원받을 근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 다 똑같네. 어떤 인간의 전적 부패와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이런 죄성의 어떤 이런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보편성이 너무 심각한 거죠. 그 무서운 심판을 당하고도 똑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노아가 한번 실수한 게 다가 아니고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있습니다.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 함이 아버지가 장막의 수창을 보고 그걸 보고 나와갖고
자기 형제들에게 셈하고 야벳에게 막 일러 바치는 거죠. 그걸 나중에 노아가 수리 깨고 알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함을 저주를 합니다. 근데 함을 바로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함의 아들로 태어날 가나안을 저주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언적인 어떤 그런 저주 선언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일이, 어떤 의미길래, 야, 그렇게 뭔가 큰 심판이 있었는데 다시 뭔가 저주가 선언되고 그렇게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사실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100% 알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함이 아버지가 정말 술 취해가지고 보고 형제들 말을 할 수 있지.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 사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 말을 그 라라는 단어, 보았다는 단어가 단순하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본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즐긴다, 그걸 이렇게 뭐랄까 여러분, 일러 바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조롱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은 그 아버지가 드러누있는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거나 뭔가 이게 아니고 그걸 즐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함의 큰 죄를 말하는 게 있고, 또 다른 건 이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레위기 같은 경우에 하체를 본다, 하체를 범한다, 이런 거를 보통 근친상간과 연결시킵니다. 이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즐긴다 혹은 조롱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함이 자기 아버지와 동성애적인 근친상간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쩌면 함은 자기 어머니,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에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는 자는, 그러니까 어머니와 근친상간하는 자는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연속성을 볼 때에 어쩌면 함은 자기 어머니와도 근친상간을 했다 볼 수 있는. 그래서 가나안이 어쩌면 자기 어머니와 근친상간 속에서 태어난 아이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서 여러분, 노아가 그걸 알고 자기 손주를 저주해가지고 지배를 받고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나중에 보면 함의 자손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메시아 공동체하고는 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셈과 야벳이 연결되어 있는데 함은 떨어져가지고 적대적인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뭔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1페이지와 2페이지에 제가 달아놨고, 여러분. 자, 근데 더 재미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자, 강의 안에 보시면 저는 지금 이 강의를 여러분들 아마 주보니까 좀 다를 수 있는데, 자, 술 취함, 그리고 이 근친상간이랑 하면 여러분 혹시 창세기에서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명령까지 나와가지고 사도로 피했을 때 두 딸이 여러분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야, 우리가 이대로 죽으면 후손을 이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맺자 해가지고 관계를 맺죠. 술 취함과 근친상간이 연결됩니다. 재미있는 건 여러분, 그 두 이야기에 유사성이 많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지만 제일 핵심적인 유사성은 그거예요. 술 취함과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자손들, 그러니까 롯과 두 딸에 태어난 게는 바로 뭐냐면 모압하고 암몬이었거든요. 근데 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던 가나안, 이 가나안 족속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함의 자손들 가운데 이집트, 바벨론, 블레셋, 가나안이 나왔거든요. 그럼 다 이름만 들어보면 알겠죠? 모압, 암몬, 이집트, 바벨론, 가나안,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이스라엘과 대적들이었다는 거죠. 여기도 사실은 복음적인 어떤 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 사이에 적대 관계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메시아와 사단과의 어떤 관계이기도 하지만 두 공동체끼리 그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노아 이후로 그 적대 관계가 다시 퍼져나가는 게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한 저주에서 나타난 메시아 복음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고 노아로 새롭게 출발을 하는데도, 재창조했지 않습니까? 재창조 하는데도 그 3장 15절의 원복음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것과 노아 언약이 별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약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세우다 때 쿰이라는 단어가 아예 새로운 언약이 아니고 이전의 언약을 확정하는 건데, 그건 바로 3장 15절의 원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출애굽 때도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때 그 1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이 받은 언약이었죠. 너 확장되어 가라. 그게 또 노아가 받은 언약이었죠. 노아 이후의 언약.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연결돼 나가 언약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언약으로 맺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연결돼 나가는 속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두 자손끼리의 싸움인데, 노아 시대에 와서는 함의 자손들과 그 다음에 셈 야벳 자손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물론 셈 야벳 안에는 이제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메시아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에 대한 저주, 가나안에 대한 저주는 바로 그 자손들 속에서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이런 자손들이 나오는 거고, 후손들이. 그 다음에 셈은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보면, 강의 안에 보면 메시아 약속된 부분에 보면, 자, 이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냐면, 함은 아버지를 조롱하고 막 하체를 즐겼잖아요. 근데 이들은 옷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가지고 덮어주고 나옵니다. 여기도 어떤 복음적인 게 있는 거죠. 덮어줌. 이 덮어준다는 이 단어, 여러분, 성경에 나왔던 이 단어가, 거기 각주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죄를 덮으셨다 할 때 그겁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투성인데 하나님이 그걸 예수의 피로 덮어줘서 우리가 의롭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셈과 야벳의 행위는 아버지의 죄, 술 취해가지고 패역함을 드러내는 그 아버지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드러내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셈의 장막에, 셈과 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27절이죠, 여러분. 9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노아가 자기를 덮어뒀던 자들에게 대한 복이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야벳은 창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지금 한글 성경에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달라는 게 좀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이 본문 히브리어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둘 중에 다 해석이 돼요. 오늘 지금 한글 성경에는 첫 번째 그랬지만 후자도 문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후자로 볼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겠다는 거죠. 여기 장막에 거한다는 말,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 샤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막 지어가지고 혹은 성전을 지어가지고 내가 거기 거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죄가 있으니까 아무 때나 못 오시고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임하겠다 할 때 그게 바로 샤칸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셈의 계열에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셈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셈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와버리신 거죠, 여러분. 여기 이 단어 똑같은 겁니다. 거하신다, 거하신다, 성막으로 거한다. 이 단어의 이 바로 헬라 버전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의 내가 후손들에게 있겠다. 그리고 그 후손들 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실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장막으로 왔다. 장막을 치고 왔다. 그리고 내가 그게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언약적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셈의 계열에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언약, 복음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셈의 계열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가난, 대적을 이기는 거죠. 승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셈의 족보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적, 가나안 족속을, 마귀를 물리치는 게 이미 노아의 아들에 대한 예언에서부터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원들과 한번 잘 나눠보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어렵지만 집중력을 갖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경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렇게 오묘하고 깊고 너무 정확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적인 영감의 권위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렇게 수천 년의 간격 속에서 한 이야기, 한 언약, 그리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좀 어렵고 생소한 단어들도 있고 난해할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정말로 단단한 식물을 내가 씹어보겠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깨뚫고 있는 그 핵심 언약을 잘 배워보겠다라는 의지와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이 복음을 나눌 때에 정말 창세기의 노아의 언약의 이 본문의 끝자락에 있는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언약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고 또 그 은혜를 나눌 때에 그 은혜의 기쁨과 그 영광과 즐거움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 그 영광의 은혜, 언약의 결과가 우리에게 임마누엘 버리신 이제 우리에게 와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사실 앞에 정말 감사하고 또 언약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구역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